모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의 추리를 제일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보다는 백화점이더라고요. 백화점이나 아파트의 추리를 보면 교회 추리보다 훨씬 멋있고 웅장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추리를 보다가 우리 교회 추리를 보면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추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본당에도 제가 추리를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리를 놓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밖에는 놓지만 본당에는 그냥 현수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성탄절은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백화점에 화려한 추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에 대한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성탄절 연말이 되어지면 그 백화점이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연말이 되었구나, 뭔가 이제 한번 놀 때가 되었구나, 이 생각 속에서 성탄절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성탄절을 좋아해야 되는가, 왜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리고 구약에도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속에서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구약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해 주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7장과 9장과 1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그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나심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요셉이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여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걱정이 들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그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로 인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한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마치 어떤 신화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부담되거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2절 이하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나누게 하시고 그저 바다와 육지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게 어렵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실 믿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죄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이유는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서 결국은 병들고 노쇠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탄절의 큰 의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죄인인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가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로 인하여 태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랬습니다.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무슨 처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절에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시면 그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쭉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절을 가보시면 16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이 누구냐,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만약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족보대로 기록됐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지금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거는 앞부분에 그 족보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그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는가? 꼭 성령을 잉태되어서 요셉과 성령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냥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모든 사람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 예수도 그냥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리고 예수가 대단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시기 위함이에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사람을 낳는다면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자식에게도 유전되어지고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요셉과 죄인인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냥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10달 동안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죠.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니 네가 나 대신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해달라. 그러고는 그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직접 자기가 잡아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 아닙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인데,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제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또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 제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약에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으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창세기를 가봅니다.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권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뱀 사단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복음이 요 3장 15절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거야. 너는 뭡니까? 뱀,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머리를 딱 상하게 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치명적으로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요 3장 15절이 예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써요. 여자의 후손. 보통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 사람의 아들, 그죠? 사람의 아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분이기 때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그리고 모든 예언들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데 그 예수님 뭐가 없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온갖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셔요.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바로 100% 하나님 앞에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내가 이거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켜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다윗의 먼 후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 족보를 쭉 살펴보니까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냐면 다윗과 연결되어져요. 다윗과 연결되는데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인데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야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적인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 또 맨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높여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서 규라고 하는 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해요. 왕이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규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태어나고 다윗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족보를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오늘 꼭 성경 공부하는 것 같죠? 조금만 더 하시면 1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거든요.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는 일부러 14, 14, 14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낳은 것을 아들을 낳은 것처럼 표현한 것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거든요. 그럼 왜 14로 끊어놨냐면은 1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알파벳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알렙벳, 기멜, 달렛 뭐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인지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 놓습니다. 알렙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1, 그건 1이에요. 그다음 베트 하면 그건 2. 그래가지고 그걸로 숫자를 쭉 매기거든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숫자를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그걸 숫자로 딱 매겨보면 합치면 몇가 나오냐? 14가 나와요. 14가.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에 그 숫자를 더해보니까 14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러 지금 여기도 보면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 강조하고 다윗을 두 번 또 이렇게 강조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뭘 얘기냐면 14라고 하는 건 다윗을 강조하는 다윗이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야 저기 놀라운 분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별을 보고 내가 찾아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정치범 몰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 위에 죄패가 거기 써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위에다가 이 사람이 지은 죄목을 거기다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어,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어와 라틴어, 로마 사람이 쓰는 세 개의 언어로 딱 쓴 죄목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썼지만은 그 죄패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처음에 왕이 없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국가를 세울 때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은 어떤 왕이냐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맨 앞장서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왕이 먼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가져오고 나라의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과 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왕의 역할이 뭐냐?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백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건 누가 싸워서 우리를 승리를 주는 겁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강의 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질고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의 왕도 짐이 국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짐이 국가인 거죠.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철저한 희생의 왕이셔요.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진짜 성탄의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